우리 성경 말씀 다시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던 지 430년이라. 430년 가운데 거의 300년 가까이는 종살이를 하고 맙니다. 초기 요셉이 총리를 하고 요셉의 후광이 이어지는 순간까지는 아이고 저 총리님의 가족이야, 아이고 저 총리님의 아버지셔, 아이고 저 총리님의 조카야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존경받는 총리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센 땅에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디 풀이 많은 곳, 그러니까 옛날에는 풀이 다 많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풀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대관령 뭐 이런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옥하고 또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고센 지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일강하고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쯤은 강 근처였어요. 우리나라도 왜 강 근처가 값이 비싸잖아요. 뭐 리버사이드 강 옆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고센 땅에서 자꾸 번성해 갔어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까지.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뭐 한 요셉이 죽은 지 1년 뒤에도 아이고 총리님이 참 우리나라 어려울 때 총리이셔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았지, 요셉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이러면서 요셉이 죽은 지 몇 년까지는 요셉의 이름이 있었는데 요셉이 죽은 지 5년 10년이 지나고 요셉과 함께 임금하던 임금도 죽고 또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금이 바로가 되어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 사람도 번성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번성하고 직업이 서로 또 부딪히기도 하고 교차하기도 하고 직업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시험 치면 히브리 사람들 요셉의 후손들이 더 잘 되고 애굽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불평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애굽인데 왜 시험만 치면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것이 국민적인 여론이 되었는지 임금이 이제부터 고위 공무원은 애굽 사람만 된다. 중요한 기업체는 애굽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무슨 혜택은 애굽 사람만 보고 이러면서 애굽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정책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이 자꾸 이렇게 중요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이제는 뭐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한 장을 떼려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쉽게 발급해 주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음에 오시는데 그래서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 뭐 대출도 받고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 아이를 중학교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서류를 안 해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30년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노동하는 거, 거지 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 되었어요. 저를 종으로 써주시고 쌀을 좀 주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모든 직업이 종이 되었어요. 30년 안 걸린다고 그러더구만요. 한 5년 정도만 이런 정책을 펴면은 다 종이 된다고 그러더구만요. 여튼간에 30년, 50년, 100년이 지나자 옛날에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총리, 임금 다음의 자리까지 갔었는데 불과 요셉이 죽은 지 몇십 년 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종 외에는 자기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뭐 종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직업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은 애굽 사람들의 명의로만 구입할 수 있다. 있던 집 다 뺏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은 애굽 사람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다 뺏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갖고 뭐 하다가 다 뺏기는 것처럼 다 뺏겨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 죽은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야, 종은 비참합니다. 종은 정말 종은 비참합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래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자식이 태어나면 종입니다. 태어나면 주인집 아이는 도련님 이래 부르고,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이 새끼 저 새끼 욕먹으면서 태어납니다. 같이 태어났는데 애굽 사람으로 태어나면 잘 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거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거의 뭐 마구간 끝에 잠자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지 400여 년이 지날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생거지들이었어요. 거지들. 어린아이까지 인구는 한 200만 명쯤 되었는데 200만 명이 다 거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벌러 온 노동자가 200만에서 4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중동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데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더운데 뜨거운 데서 막 다리 놓고 뭐 파이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명 오일머니 노동자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놓고 우리나라 총 사고 대포 만들고 이제 그랬잖아요. 대학 짓고. 그래 참 불과 1970년대 그 근방이었으니까 몇십 년 뭐 4, 5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저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오니까 여러분 잘 대해줘야 돼요. 그분들 놀리지 말고. 여튼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을 거예요. 눈 뜨면 종살이가 시작되니까. 자기가 종살인 것도 힘들지만 자기 아내도 종 취급 당하고, 자기가 종살이 힘들지만 자기 남편도 주인집 어린 아이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아버지 버린 자기 남편에게 막 이 주인집 아이가 욕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내 아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사탕이라도 하나 먹고 싶은데 주인집 아이는 먹다가 장난치고 그거 가지고 내 아이들 약 올리고 우리 애는 또 먹고 싶어 울고,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사무쳤을 겁니다. 사무쳤어요.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출애굽 나온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바로 임금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 자식까지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나일강 식수 한강물이 다 피가 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막 식탁에 개구리가 1000만 마리, 막 10,000마리, 1,000,000마리, 막 온 세상이 막 미끌미끌하고 그 이상한 개구리가 옷 가방을 열면 가방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냄비를 열면 냄비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불을 열면 이불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온 세상 그렇게 재앙을 보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10번째 재앙, 그러면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의 첫아들, 짐승의 첫새끼 다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집안에 장남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우리 집에 장남이면 내가 죽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집이 다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제서야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별 것 없는 종들, 노예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저들 배후에 야훼라는 신이 있구나 깨닫고는 이제 무서워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나왔다, 혹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40절에 말한 다음에 41절, 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41절을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도 아니고 군인들 가운데 폐잔병 같은 그런 군인도 아니고, 이거는 종들, 칼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활 한 번 쏴본 적도 없고 평생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칼 쓰는 방법, 표창 던지는 방법 하나도 모르는, 그저 벽돌 찍어냈고 주인집 아이 보고 농사 짓고 돌아와서 또 주인집 밥 설거지하고 밥하고 평생 종으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만일 성경을 쓴다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백성 갈로 열고 이스라엘 종 이렇게 써야 될 텐데, 하나님은 430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저 종들, 종 집단, 저 하인, 하찮은 것들 이렇게 부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작 모든 것의 결정권자요 판단권자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지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군대는 무슨 완전히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이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꾸중하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종살이의 길에 서 있게 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었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시고 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종의식으로 살든 종 마음으로 살든 종이 가지고 있는 늘 빌어먹는 정신으로 살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남들이 나보고 종이라고 하는 게 진짜입니까? 내 삶을 자욱하게 붙들고 있는 종의식,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늘 종처럼 밖에 생각 못하고 있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내가 진짜 납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감히 하나님이 대장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군대라고 부르는, 그래서 참 부족한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맞습니까? 나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군대의 장군이 되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살면서 앞에 100여 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300년은 거의 종살이였습니다.
300년이면 국민들 정신이 다 종의식이었을 것입니다. 대화해보면 종의식이 있습니다. 난 날 때부터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뭐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그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응? 나는 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그게 무슨 인생이 끝난 결정이라 말 같자는 소리.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옆에서 제가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대단히 불쌍하게 살아오셨구만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뭔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 어릴 때 네가 그랬어, 좀 안 됐구나, 안타깝긴 한데, 그럼 네가 너희 집안에 믿음의 시작이 되면 되겠네. 네가 어릴 때 가정에 불행해서 아팠다면 너는 하나님 붙잡고 네 가정에서 네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출발이 되면 되겠네. 그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종이라 그러니까 종인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그거는 겉으로 보일 뿐이지 진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시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미국 없었으면 벌써 대만은 전쟁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 미국이 없었으면 일본이 벌써 또 쳐들어왔을 겁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남북한이 아마 붙었으면, 글쎄요, 중국이 어떻게 했을까? 미국 이런저런, 미국이라고 완전한 나라겠습니까? 너무 강력한 패권, G1이죠. 중국을 G2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나 그래 부르는 것이고, G1.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당분간 미국은 세계 1위를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세계 최강 군대는 미군입니다. 미국 군대 그 배 몇 척 바다에 띄워놓으면 함부로 중국이 대만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배 항공모함 배 몇 척 띄워놓으면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국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래도 미국 군대가 개입했다 그러면 고통당하던 민족이 화누라. 미국 군대라는 이름만으로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미국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주둔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 미군 몇만 명, 몇 천만 명도 아니고 미군 몇만 명이 주둔한다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정돈이 됩니다. 미국은 군대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죽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문제는 실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란 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종살이처럼 살아갑니다. 말하는 게 종입니다. 종처럼 말합니다. 종처럼 사람을 대합니다. 자기가 종이니까 세상이 다 종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도 종의 사고로 접근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스치듯이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은 뒷짐지고 모른 척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엄마가요 자식을 못 잊습니다. 못 잊어요. 제가 이렇게 해린교회 처음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정주부들도 한 20-30명 모여서 같이 이렇게 꽤 많이 공부를 했어요. 월요일날 하도 많은 모임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싱글 분도 계시고 또 아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놀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예 하고 울어요. 나는 그놈인데 응애 하면 공부하다가 그 아줌마가 일어나요. 정확하게 자기 새끼를 찾아내는 거예요. 와,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응애 그러면 희한하게 그 자기 애 목소리를 알더라고요.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는다 해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날 처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실 내 군대다. 이 말은 여호와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고 여호와께서 장군이 되고 여호와께서 전체적으로 통솔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대도 아니고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계획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 안에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인가요? 부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부하를 건져낸 것,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여호와의 군대.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내 양과 내 염소를 사자와 곰의 아가리에서도 끄집어내었습니다. 내 양을 다 지켜냈. 다윗 같은 목자도 자기 양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못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430년 동안 하도 참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좀 훈련시키셨지만, 그래서 그들의 절규 속에서 주님이 계속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에서 눈을 떼신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짜 내 백성이고 내 군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3월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때로 건강의 종처럼 보입니다. 얘 병이 오면 휘청거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이 우리보다 더 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보일 뿐이지 여전히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신으로 승리하는 사모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있고 지금 부분은 탕자, 잃은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은 앞에는 그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제목입니다. 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기꺼이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대도하는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좀 말 좀 듣지, 지 혼자 그렇게 다 엎어지고 나자빠진 그 양을 기꺼이 찾으러 가는 목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것이죠. 드라크마를 엄청난 투자와 희생을 해서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거기도 주인공은 드라크마가 아니고 주인이죠. 세 번째, 탕자의 비유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탕자를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죠. 주인공은 다 목자, 주인, 아버지시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탕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종살이 하다가 430년까지는 안 되지만 이 탕자가 완전히 종살이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진짜 종이 되려면 아버지 종이 돼야지. 아버지 집에 우리 집 종은 굶지는 않잖아. 우리 아버지는 좀 훌륭한 주인이신데 내 아버지 집에 가고 빌고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빌고 종으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하고 이제 이 탕자가 잘 아시죠?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아직도 집까지 거리가 먼데란 뜻입니다. 아직까지 고향 집까지 거리가 먼데, 그래서 집까지 가서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도중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직도 상거가 이 아이와 아버지 집 사이의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면 더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집까지 거리가 먼데 도중에 만났어요, 아버지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버지가 동네 어귀까지 날마다 나와 계셨던 것이. 아들이 가는데 아직도 집이 먼데, 또 아직도 집을 가려면 몇 킬로 더 가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기 달려간 게 아들이 아니,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양이 구하게 된 건, 양이 뭐 울부짖고 뭐 그래가지고 뭐 뿔 가지고 양 뭐 뿔 같은 양도 뿔이 뭐 꽈배기처럼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 뭐 받쳐도 암만은 될지 몰라도 뭐 누굴 죽일 만한 그런 뿔은 아닌데, 양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목자가 드라크마도 마치 자기가 무슨 빛을 발해서 찾은 게 아니라 그 주인이 힘을 다해서 찾은 것처럼, 여기 이 탕자도 자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이번 한 달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3월입니다.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간이기도 한데, 때로 좀 우리 어른들 좀 약간 종살이가 길어지는 것 같다. 돈의 종, 가난의 종 같기도 하고, 자식을 갖기 전에는 없었던 자식 양육의 종이라, 뭐 자식의 종이라기보다는 자식 양육의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살이의 또 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몸에 이제 병이 들면 이거 병하고 또 병 때문에 발생하는 이 다양한 내 마음의 다양한 생각들,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 아니기도 하니까 이게 또 내가 이 건강이나 건강 염려의 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성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내 종 아닌가 싶기도. 또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좋은 자리는 기성세대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이 염려와 근심의 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껍데기고 진짜는 지금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면서 여전히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길 도중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두 팔 벌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으시고 그 사랑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나의 본질은, 나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주기도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